유대인에게 있어서 크게 3대 명절이 있어요. 그 3대 명절은 하나는 유월절, 또 하나는 맥추절, 하나는 수장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월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그렇게도 부릅니다. 또 하나 맥추절은 그게 오순절하고 같은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오순절은 77 다음에 50이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또 달리 표현하기를, 그때는 이제 장막을 치고 이렇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그렇게도 일컫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월절 하면은 이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에 각 집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와서 이 집은 믿음의 집이구나 건너뛰자. 피가 없는 집은 그 집은 장자를 쳐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 절기가 나온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믿는 집인지 안 믿는 집인지 몰라서 그거 피 바르라 그러겠어요? 아니거든요. 다 아셔요. 하지만은 피를 발랐다는 것은 생명의 그 피, 다시 말하면은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하는 그런 뜻에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집이구나,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인의 집이구나, 건너뛰어, 그렇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열매, 보리추수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밀추수라고도 그렇게 말하고요. 첫 것을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바로 이 날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바로 이제 말씀과 또한 성령으로 내가 이렇게 새로워져서 열매로서 나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것 드리는 이것도 물론 들어가지만은 가장 큰 열매는 나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렇게 드려집니다 하는 이러한 절기라고요. 또 한 가지는 수장절을 일컬어서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우리가 그동안에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해 왔었는데, 그러면서 언제 저 가나안 땅 들어가나 기대하면서 살았던 그거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 것처럼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명령 속에는 일주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이제 텐트 치고 거기서 지내면서 언젠가는 하늘 저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활할 것이다 하는 것, 천국을 바라보고 생활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3대 절기를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게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특히 지금 이 명령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출애굽기는 들어간 다음에요, 들어가기 전이에요. 들어가기 전이란 말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3대 절기 지키라고. 예. 자, 아직도 들어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명령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예.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열매를 거두고 풍요롭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보장해 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인간들은 부담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혹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선포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반드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는 선포라고요.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반드시 너희를 구원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선포라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책임지고 복된 날이 오게 할 것이라는 선포라고요. 아멘. 또한 달리 표현하면 이것은 반드시 내가 너희를 풍요롭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너희들을 복되게 해줄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렇게 미리 선포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약속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 교훈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이게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아멘. 애굽을 상징하는 것, 이거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세상에 바로왕의 손아귀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아멘. 그 애굽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홍해바다에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 구원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셨던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이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또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광야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물질도 건강도 생명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셨던, 책임져 주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절기를 지키는 자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광야에서 거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고 적들에게도 우리를 당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셨던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게 곧 절기를 지키는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난 지난 주간에 몇 사람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그 간증이라고 볼 수 없고 탈북자들 이렇게 나와서 대화 나누고 하는 거기에 조철민인가 박철민인가 하는 그런 청년이 나와서 자기 탈북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17살에 군대 들어가가지고 20살에 탈북했는데 특수부대에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특수한 그런 훈련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받은 핵심은 뭐냐면은 원자폭탄 이런 걸 가지고 서울에 비행기로 와서 떨어뜨리면은 거기다가 폭탄 안고 들어가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특수한 임무를 맡고 이렇게 지내다가 전방으로 다시 이렇게 배치를 받았는데, 거기 전방에 들어갔더니 자기 160kg 정도 이렇게 되는 게 147kg가 되도록 몸이 다 이 체중이 빠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훈련 심하고 먹을 것 안 주고. 그런데 명절 때 돼가지고 부대마다 이렇게 배당을 시켰는데, 그게 과질인지 뭔지 그런 걸 부대에서 만들어내라고 해가지고선 만들어서 굳히는 그 단계인데, 요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다 훔쳐먹고 조금밖에 안 남았대.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 뒤집어 씌우기를 자기한테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래 죽도록 매맞고, 그리고선 그 책임을 묻게 되면 자기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냥 자살하는 것보다는 그냥 월남하자. 그래가지고 지뢰밭을 하여튼 뭐 죽기 살기로 하여튼 뚫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군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먹고 입고 하는 거는 책임져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책임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바이 누 수령모가 못 책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다 얼마든지 책임지시고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내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내가 선포하는 거라고요. 아멘.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자로서 책임져 주실 것을 난 확신합니다. 이건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은 아무나 고백하는 거 아니죠.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은 생명까지라도 걸더라고요. 수요일마다 우리는 간증 또 뭐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보곤 하는데, 지난 주간에는 중국 신앙인들이 신앙 지키는 그 영화를 봤어요. 실제적인 그 사실 그대로 영화화했는데,
참 너무 비참하게 그냥 그 정권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고문해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울면서 봤어요. 그러면서 보고 나서 그 느낀 소감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나 같으면은 저렇게 핍박하고 그러면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내가 보면서 똑같이 느껴졌던 거라고 그렇게 나도 말을 했어요. 그래요. 하지만은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은 어떠한 환난이 와도,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핍박이 와도, 그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신앙 지키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개판으로 사는 거지.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반기 동안도 복된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서 또한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90